오늘 말씀에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제8대 왕인데 그 앞에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여왕이 왕자들을 다 죽여요. 자기가 왕 노릇을 오래 하려고 왕자들을 다 죽이는데 대제사장의 부인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몰래 데리고 나가서 살려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 아달랴가 죽고 이 요아스가 왕이 되지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죽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 살아남았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것이죠. 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1절에 보면은 40년간 통치했다.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2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 요아스라는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뭐겠어요?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요아스를 보면 형제들이 다 죽는 그 상황에서 자기만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왕이 됐으니까 또 제사장이 옆에서 교훈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산당 제사라는 말은 저 산에다가 이제 우상의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도 제사하는 것을 내버려 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 제사장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입니다. 듣는 것 같은데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 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행하는 것을 보면은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당 제사도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곳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악한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왕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또 성전 관리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을 좀 수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건의를 하지만은 23년 동안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지은 지 9년째가 됐어요. 그러면 이 성전을 23년 동안 짓고 나서 23년 동안 전혀 손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전구도 다 나갈 것이고 뭐 이런 인테리어 했던 것들도 너덜너덜 다 떨어질 것이고 또 비 새는 것도 수리하지 않으면 계속 어디선가 비가 셀 것이고 뭐 벽을 타고 내려오니까 벽은 또 얼룩이 많이 질 것이고 거미줄이 쳐져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23년 동안 수리를 하지 않았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왕이 됐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으니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살아있는 날 동안 듣는 척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이나 성전이 파손된 채로 내버려 두는 거죠. 예배가 무너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요. 이제 9년 지났지만 여기저기 수리하는 곳이 계속 생겨요. 건물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계속 고치고 또 수리하고 또 색칠도 또 페인트 칠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야만 교회가 깨끗하지요. 또 청소도 날마다 매주마다 또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9년이 지났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또 이런 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성전이 깨끗하고 또 꽃꽂이도 매주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예쁘게 바꿔놓으시고, 그래서 어쩌녁에도 우리 하만나 마지막 기도의 시간에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여러분, 성전을 늘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몇몇 사람만 성전을 깨끗이 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을 늘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어른들까지 다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곳, 교육부서는 교육부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소, 오늘 한번 가서 보세요. 깨끗한지, 먼지는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또 모든 물건들은 다 제자리에 잘 비치가 되어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래서 23년 동안 파손된 채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뭐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 아무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교육부서, 또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항상 깨끗하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소년부도 마찬가지, 유년부도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하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또 쓰레기가 있지 않도록 잘 깨끗이 청소하고, 물건도 정리정돈을 잘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성전도 중요하지요. 성전이 잘 관리가 될 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하는데 그 중에서 23년 동안 성전이 파손됐는데 수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23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15절에 보면 또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성실한 사람이지. 성실하다 이 말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칭찬을 하든 안 하든 상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성실하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어제도 또 지난주에도 지난달 작년에도 열심히 했고 또 올해도 열심히 하고 또 내년에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성실하다 그럽니다.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말고 불성실하다 그렇죠.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에는 왕이 중요해요.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그래서 왕이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분열이 돼요. 우리나라 남한, 북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대대로 이어가면서 통치를 하는데 다 악한 왕들이에요. 19명이 몽땅 악한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쟁 나고 또 기근에 시달리고 전염병에 나서 죽고 계속 그런 고난을 받아요. 꼭 우리나라 북한 같아요. 김일성, 김정은, 또 누구야?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해가면서 독재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런 기독교 박해국가, 그것이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전쟁 준비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버텨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남한 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한 땅을 축복해 주셔서 비록 반쪽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항상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 정부 때도 마찬가지, 지지난 정부 때도 마찬가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요.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게 해주세요.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비판하지 마시고 왕이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가? 17절에 보면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아람이라고 하는 족속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저 아래 가드에서부터 예루살렘 쪽으로 몰고 올라오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전쟁 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그 심판의 도구가 성경에 보면 전쟁, 또 전염병, 또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물론 자연재해다, 자연현상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직하게 행했더라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흥했겠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전쟁 나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에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안타깝잖아요. 왕인데 그렇게 비참하게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유가 뭔가. 그 옆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듣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한쪽 귀로는 듣고 한쪽을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관리도 안 하고 예배가 무너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실감나게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세요. 그 말씀을 늘 아멘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하라는 것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오늘 새벽에 월삭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소, 청년부 가끔 내가 가봐요.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 알았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밀어두지 마시고 깨끗하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요아스의 이야기를 돌려서 생각하면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8대 왕 요아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살려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옆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척 만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전쟁이 나고 또 그 왕은 비극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멘으로 잘 듣고 또 하나님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 찬양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에 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 있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달 5월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가정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